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원숭이들입니다. 똑똑해진 유인원들이고, 반면에 사람들은 지능이 퇴화하여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주인공이니까 말을 타고 초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사람의 무리들, 그러니까 인간의 무리들이 마치 얼룩말처럼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냥꾼이 나타나자 그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을 그렇게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말을 하는 시대가 있었대. 이러면서 서로 웃고 떠드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마치 동물처럼 생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만약 동물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가 많아지면 그들도 인류라고 할 수 있을까? 지식이 이렇게 팽창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과연 5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28장은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28장의 위치가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고난 사건 이후에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요 3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가 1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말하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또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1라운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15장부터 21장까지 처음에 누가 말합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대답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대답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욥기를 읽다가 지칩니다. 근데 세 번째 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것이죠. 22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말합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합니다. 그것이 2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앞쪽을 보시면 25장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욥의 말이 등장하지요. 그것이 27장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28장에 누가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나왔고 욥이 나왔고 빌닷이 나왔고 욥이 대답합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소발이 말해야 됩니다. 28장은 정확하게 소발이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논쟁과 대화를 갑자기 그 틈을 비집고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노래가 갑자기 28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패턴이 무너지고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런 패턴을 깨트리면서까지 28장의 이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왜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논쟁 가운데 그 결말에 가까운 이 논쟁의 결말에 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과 지혜는 과연 어떤 관계길래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참 이제 신기하다는 거예요. 열띤 논쟁 가운데 갑자기 이 논조가 착 가라앉아서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믿음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혹시 아무거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후회했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랜 목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배꼽이 왜 있지요? 자궁에서,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있나? 없나?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그 신방 대원들이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배꼽파와 비배꼽파. 사람인데 있겠지. 아니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도 배꼽이 있었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 창조 이야기가 점점 열띄어지면서 여러분 오랜 해묵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를 또 누가 꺼내시는 바람에 또 신방이 진행되지 않고 이 열띤 논쟁을 거의 긴 시간 동안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열띤 논쟁이 어느 순간 침묵으로 싹 변하는 순간이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계속 논쟁해봐야 답이 나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저들을 설득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진리인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논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 28장이 이 욥기 안에서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논쟁을 이 세 친구와 욥이 무던하게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이 말이 더 이상 어떤 발전도 진전도 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논의와 담론들이 더 이상 아무런 진리를 포함하지 못할 때 갑자기 사람이 침묵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나의 오늘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도 해석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때의 욥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28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지혜가 욥기에 등장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28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논쟁을 무너뜨렸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논쟁의 틈을 비집고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욥기는 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욥기가 말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서로 그렇게 큰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나의 삶을,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지혜와 말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망과 침묵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욥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인생에 큰 질문 하나씩은 아마 마음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되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색 실습이었기 때문에 대표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교장, 교감, 대학의 학과장님들, 선배, 후배들 다 모여서 이제 제가 대표로 수업을, 같이 준비한 수업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또 아직 생생합니다. 이 옛날에 프로젝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5분 전까지만 해도 작동했는데 수업이 시작하는 순간 꺼진 거예요. 모든 수업은 여기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활동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것으로 발표하고 해야 하는데 그 프로젝터가 한 번 꺼지더니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당황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입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업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근데 돌아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 수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질문, 우리의 해석이 멈추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장을 근거로 저희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한 가지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볼 때에 욥이 다시 회복한 것, 또 욥이 더 이쁜 딸들과 물질의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지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서 오며,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오는 것이다.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재능이 있냐면 땅에 있는 광물들, 기가 막히게 금과 은과 철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발굴하여 내 것으로 얻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걸 칭송하며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죽음의 세계에도, 이 생물의 눈에도 감추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거의 탄식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세계는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가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가난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요즘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는 분이 나타났어요. 밤마다. 개도 짖고 사람도 짖고. 근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 중에, 물론 그런 분이 없지만, 지혜롭지 않은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제가 베란다를 열고 새벽 3시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엘리베이터에 너무하시네요, 뭐 이렇게 쪽지가 붙던지, 아파트에 아마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냐?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철은 어디에 머무는고? 명철이라는 것도 어디에 고정되어서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머문다 그래요. 여러분, 머무는 것의 전제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머물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성숙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 후에 우리의 율법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교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지혜의 특징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2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모든 것을 보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보셔요. 감찰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 중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그 모나리자 진품이 있는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나리자의 작품이 작고 그것을 보러 온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모나리자 작품은 저기 뒤에 있더라고요. 거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못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작품이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전시된 건너편 큰 벽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이라 그래요. 가로 10m, 세로 7m.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작품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작품이 거기 걸려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가까이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에 가까이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한눈에 이 작품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러 다니는데 뒤를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보았어요. 만약 그 박물관에 불이 딱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그림을 관람할 작은 손전등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큰 작품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알고 관람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작품 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30명이 그려져 있답니다. 130명.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면 만약 그 그림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비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누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의 손전등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면 텅 빈 항아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혼인잔치였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제로 만드셨구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지혜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25절과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과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혜는 시작해야 합니다. 질서, 규칙, 법. 아마 오늘날 시대에 가장 인기가 없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단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융통성, 감수성, 개성, 다양성, 그 가운데서의 다양한 진리들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도덕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학부 수업 때 이런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었는데, 한 이 윤리학자인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인의 자유의 끝은 어딜까? 본인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면 결국 그 끝에는 아마도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개인을, 국가를, 공동체를 잡아주어서 보호하며 이 자유를 어떤 틀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런 시대의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도 이 생각이 가끔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끝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진정으로 꼽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른 창조 신화를 여러분 몇 개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들의 전쟁의 부산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어떤 신이 죽어서 그 시체 위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혹은 어떤 신의 신체가 절단된 그곳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주로 그런 식입니다. 어떤 폭발,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 출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전쟁의 부산물도 우연의 산물도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폭풍이 오고 있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 번개의 법칙과 구름의 길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의 길도 정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이 노래에 깃대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리의 모든 길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욥기 28장 28절.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발음이 그런데 28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지혜의 서라고 하는 욥기, 또 잠언, 전도서의 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요, 하나님이 지혜다, 여호와가 지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와 이 지혜의 이야기를 결합하면, 시간이 없어서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냐? 힘들고 어렵고 탄식이 나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어떤 말씀이냐? 잠언은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허무함에, 권태에, 의미 없음에 빠져 함몰되어 가는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가, 그 막힌 길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착륙하는 활주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사닥다리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우리의 언어가 멈추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지혜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빛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갈망하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의 능력으로 지혜의 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탄한 것들 버리고 오직 주의 길로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